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할까? 또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논란이 되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본의 조선 침략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있거나 어느 지역의 재난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다 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발언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고민들이 깊어집니다. 이렇게 국가적인 재난이나 사건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의 고난이나 또 재난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우리 인생이 흘러갈 때 우리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바로 이러한 질문들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의 배경은 바빌로니아입니다. 지금까지의 배경은 가나안 땅이거나 북이스라엘 남유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이었다면 이제는 저 이방 땅 바빌로니아에서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만만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였고 바빌로니아로 이주하게 되었죠. 성전은 무너지고 그들의 땅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은 이러한 수모를 당해야 됐을까요? 물론 그 이유를 찾아보자면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 그것이 이유가 맞겠죠. 그렇다면 다윗 언약은 어떻게 된 것이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한 것인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이렇게 절망으로 빠져갈 때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나약한 신이신가? 또는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이 죄악을 저질러서 이렇게 될 줄을 모르셨던 것일까? 등등등의 많은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다니엘서라고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훌륭한 믿음, 또한 그들의 성공기,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사자의 밥이 될 뻔한 것을 피해서 건져받았다. 풀무불에 죽을 뻔했는데 그들이 살아났다. 이런 식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만약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이러한 재미난 이야기, 그들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일들 또는 그들의 성공기가 다니엘서의 주제가 아닙니다.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바빌로니아에 끌려간 이후에도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과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해답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과연 그곳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상황과 환경은 변하였지만 과연 그곳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 다니엘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이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 백성의 역사는 비록 그 땅을 이주하였지만 그 땅에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맞으신지,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만 하나님이신가,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함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오늘 말씀 1절부터 시작하는데 1절을 보니까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라고 말씀이 시작되죠. 참 말씀이 우울하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이 딱 시작하니까 이 다니엘서를 시작할 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덜컥하는 마음이 들겠죠. 멸망하였어? 이것으로 시작한 거야?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씀이 2절 말씀에 이어집니다. 2절 상반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자신이 이 왕과 성전의 기물들을 이방 나라 이방 왕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하다니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일들은 이미 예전에 예견되었던 일입니다. 예레미야서 21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1장 7절인데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연병과 전쟁과 기근에서 살아남은 이 도성의 사람들, 곧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을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들의 원수들의 손과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에 포로로 넘겨주겠다. 느부갓네살은 포로를 조금도 가련하게 여기지 않고 조금도 아끼지 않고 무자비하게 칼로 쳐 죽일 것이다. 이미 이러한 명령이, 이러한 미래의 일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이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과 동시에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거짓 예언자가 너희들은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고, 거짓 예언자는 너희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다는 거죠. 이 두 개의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이 거짓 예언을 믿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거짓 평안을 믿고 멸망을 예언한 예레미야를 핍박을 한 겁니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저거 봐라.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 명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너는 어찌 우리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느냐라고 참 선지자, 참 예언자인 예레미야를 핍박한 겁니다. 유다 백성들의 믿음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런가요? 우리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이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의 왕과 성전의 기물들과 몇몇 백성들을 바빌로니아에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죠.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상관없어. 나는 교회 다니니까 안전해.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나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 그리고 지금 이 성도, 우리들의 성도, 우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단지 확신하고 믿는 것만, 내 안에 있는 확신만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진정한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백성의 삶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유다를 침공하여서 이 몇몇의 귀족들을 끌고 온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바빌로니아 땅에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과 특히 이 왕과 귀족들 가운데서 4절 흠이 없고 잘생기고 지혜롭고 지식 있고 통찰력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만한 능력이 있는 청년들을 데리고 와라. 그들에게 이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라 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합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끌려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방 땅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지혜가 있고 용모가 뛰어난 잘생긴 이들에게 한 가지 변수가 생깁니다. 바로 쉽게 얘기해서 바빌로니아에서 출세할 길이 열린 겁니다. 이들은 아마 노예로 끌려오면서 평생 개고생하다가 이 타향살이 하다가 죽게 될 자신의 암울한 미래를 예상하며 끌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출세의 길이 열린 겁니다. 이런 엄청난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얼굴도 잘생기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잘생기고 지혜로운데 출세까지 할 수 있다니 땡 잡은 거 아닙니까? 그들이 포로 생활이 아니라 이제부터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펼쳐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빌로니아의 계략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쳐주고 자신의 그 역사들을, 자신의 문학을 가르쳐줌으로써 자신의 종교를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계략을 펼친 것이죠.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해주고
그들에게 그들의 사람이 되게 하고 좋은 환경을 주고, 정말 이것이 세상의 방법, 바빌로니아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몇몇의 청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에 등장한 청년들이죠.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청년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이제 왕궁으로 뽑혀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굉장히 부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와, 이 청년들, 잘생기고 지혜로운 똑똑한 청년들이 이제 왕궁에 가서 그들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들이 공부도 하고 출세할 길이 열렸다니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마치 이 일제시대에 일본이 이 조선의 청년들을 뽑아서 그들의 나라로 데리고 와서 공부를 시키고 그들이 출세하게 하고 일본 땅에 좋은 지위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들이 그렇게 공부하러 일본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와, 너무 부럽다.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은 저런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녀들도 저렇게 포로 생활이 아니라 저렇게 훌륭한 기회를 잡아서 이 시궁창 같은 길에서 삶에서 벗어나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지 않겠습니까? 이들의 이제 이 청년들의 삶은 탄탄대로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바빌로니아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그들의 삶은 장밋빛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니, 그 방법대로까지 아니더라도 그냥 조금만 순응하기만 하면, 조금만 그들의 말대로 조금만 순응하기만 하면 그들의 삶은 완전히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청년들이나 이스라엘 이 남유다 백성들의 생각은 아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면 어찌 자기 백성을 세상의 유혹에 당하게 할 것인가? 아마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면 세상의 유혹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셔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기대와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백성들 중에서 몇몇이 왕궁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저것은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다 라고 그들이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바벨로니아 왕에게 항복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항복하고 이 땅 가운데 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잘 적응하고 이 땅에서 잘 살면, 이 땅에서 이렇게 잘 살고 호의호식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벨로니아에게로 이 끌려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면 이곳에서 잘 사는 게 하나님 방법이라는 거죠. 게다가 이 청년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아마 바벨로니아 끌려오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로니아로 끌려오게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으니 하나님, 그 땅에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무탈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 기도에 응답이 된 거 아닙니까? 정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무탈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허락하시다니, 마치 기도 응답이 된 것과 같은 상황이 그들에게 닥쳐온 겁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출세의 길이 열린 것이죠. 이제 그들은 이 삶을 누리며 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되겠죠. 성공하고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되고 출세하여서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영광만 돌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이 상황을 해석해서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면 된다라고 이 상황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이 상황을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좋은 것만 쏙쏙 빼먹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했을까요? 합리화하며 유리하게 해석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였습니다. 8절 상반절.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들을 내가 순응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거죠. 환관장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들이 편한 삶을 살 수 있고 이 땅에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러한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겁니다. 좋은 환경이 눈앞에 놓여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도 좋은 환경에 따라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왜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은 것일까요? 왜 치사하게 먹을 거 가지고 그럽니까? 왜 먹었다고 해서 자기의 몸을 더럽히는 것일까요? 단지 요즘 얘기하는 것처럼 술을 마셨으니까 문제가 된 겁니까? 그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잠시만 생각해 보자면, 일단 이 왕의 음식이라는 것은 각종 고기였을 것입니다. 고기.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감독관이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주지 않고 채소를 계속 주어서 먹게 하였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니까 채소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이 왕의 음식이라는 것은 각종 고기였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단지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 바빌로니아의 문화를 생각하면 이 육식 중에서 돼지고기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레위기 11장 말씀을 보면 음식법이 있는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할 음식과 먹어야 할 음식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이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는 명령이 있습니다. 왜 돼지고기는 안 되나요? 이러한 질문들이 생길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겠지만 잠시 그 해석은 내려놓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이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는 명령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인 거죠. 바빌로니아에 끌려왔지만 여전히 자신 하나님 백성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고기를 먹지 않기로 한 것이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이런 말도 있지만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왜 내 몸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돼지고기만 좀 먹어주면 포도주만 좀 마셔주면 내가 잘 살 수 있는데, 그러한 편안하고 좋은 것을 포기한 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몸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포도주는 안 되었을까요? 성경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신 적도 없고, 심지어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일을 금하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 레위기 19장 말씀을 보시면 또 이 근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중에 이방 땅에 가게 될 경우, 이방 땅에 갔을 때는 그 땅에서 난 과일들을 3년 동안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땅은 더럽고 부정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나는 이 과일들은 할례받지 않은 것이라고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그 땅에 있는 과일을 먹지 말라. 그 과일이 나고 다시 버리고 나고 버리고 3년이 지난 이후에나 그 땅에 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다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 3년 동안 과일을 못 먹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한 거죠. 또한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왕의 음식은 곧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물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고린도전서에 가면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이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을 먹냐 안 먹냐 가지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제사상에서 차려진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서 이 고린도전서 시대에 이야기했던 그 논쟁의 그 이유 상황과 지금 상황은 다른 상황입니다. 뭐 신약 성경에서 먹으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안 먹어요? 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방 땅에 있습니다. 지금 이방 땅에서 이방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결단은 무엇이었냐면 더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기로 한 거죠.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확실하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 말씀을 확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그들이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한 거죠. 그들은 이 음식을 먹지 않더라도 자신들은 더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이방 땅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 더러운 것들을 먹지 않고 나의 신앙과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보호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 부귀영화에 급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를 지금 이곳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눈앞에 펼쳐져 있는 진수성찬을 포기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까? 진수성찬을 포기한 거죠. 그들이 얻게 될 화려한 음식들과 그 좋은 것들을 포기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왕궁에 가는 것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무엇이냐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에서만 칩거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왕궁의 교육을 받는 그 기회는 그들이 순응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명령에 맞지 않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상황과 문화 속에서 완전히 철저하게 배제되어서 나는 그냥 굶어 죽을 거야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과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그들이 철저하게 그대로 행동하기로 결단하였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행동하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그들의 삶의 결단은 너무나 쉬웠습니다. 말씀대로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것. 그들이 이리저리 재면서 이거는 했으니까 이것도 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이 정도는 하니까 하나님 명령에 하지 말라는 것 중에서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막 계산하고 쟁고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행동한 거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하나님이 금하시지 않은 것은 내가 충분히 하겠다. 내가 얼마든지 해서 이곳에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 불필요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면서 자꾸만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다니엘 봐봐. 음식만 안 먹었지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렸네. 아유, 막 교육도 받고 승진도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았네. 그냥 음식만 안 먹은 거 아니야? 자,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좋은 기회가 있으면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명령에 조금 맞지 않더라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고민하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는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는 용서하실 거야. 아니, 남들 다 하는데 봐봐, 다들 하잖아. 다들 괜찮네. 나도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고민 한번 해보고 만족하고 그대로 세상으로 너무나 쉽게 순응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면서 너무나 명확하고 쉬운 정답 앞에서 고민도 하고 우리가 쉬운 답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많이 고민하고 여러 가지 머리를 굴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말씀보다 세상의 힘이 더 강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앞에 봤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 통장의 잔고, 집의 크기, 내 명함, 내 직함들이 더 우리 눈에 잘 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작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이것보다 정말 무수히 많은 세상의 지혜들이 더 위대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필요에 더 가깝죠. 내가 조금만 순응하면, 내가 조금만 합리화하고 내가 원하는 거 조금만 취하면 나에게 다가올 그 좋은 이득이 너무나 커 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눈에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깊숙이 존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한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것만 잘 넘어가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이것만 잠깐 눈 감아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것만 할게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하면 탄탄대로가 열릴 것 같습니다. 이 서류에만 사인하면 엄청난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주세요. 뭘 어떻게 합니까? 무슨 지혜를 줍니까? 이미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신 기준과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우리 이웃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율법대로 지키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너무 쉬운 답이, 명확한 답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데 우린 이것을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어렵게 해석하여서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자꾸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이 명확하고 쉬운 정답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다 계시다는 거죠. 우리 9절 말씀,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호의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어려운 이야기 하지 않겠다, 단순하고 쉽게 말씀대로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헤세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비록 하나님은 직접 딱 등장하셔서 그들에게 직접적인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행하시진 않았지만 이방 사람 환관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들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배후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전히 다니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들이 말씀을 지키며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결단하고 명확하게 지키며 나아갈 때 오히려 바벨로니아 땅에서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학문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그 성도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땅에서 정말 거룩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그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식과 지혜를 더 부어주셔서 그들이 뛰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죠. 성전에 계셨던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닌 겁니다.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들이 이방 땅에 끌려왔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이방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고 동일하게 그곳에서도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삶은 다니엘이 똑똑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비범해서 그들이 착착착착 이 삶을 잘 이렇게 조정하여서 그들이 현명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단순하게 말씀대로 행동하기로 결정한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던 거죠. 단지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뭐 특별한 제사를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헌금을 드렸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훌륭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까? 누구보다 교회 생활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였고 말씀대로 단순하게 살기로 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결국 다니엘의 이 결단과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하나님을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누구보다 더 건강하게 누구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과 20절까지 말씀 두 절입니다.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니 그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가장 뛰어났으므로 그들로 왕을 모시게 하였다.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엄청난 지혜와 엄청난 부귀 영화를 주셨습니다. 해피엔딩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좋은 직장을 꿈꾸고 좋은 삶을 꿈꾸듯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결과죠. 하지만 이 상태로 다니엘서 1장이 끝났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시 하나님께 말씀을 잘 지켰더니 이렇게 부귀영화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과 결단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부귀영화 주셨구나. 이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잘했더니 말씀 잘 읽고 봉사 잘했더니 성공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 많이 하니까 헌금 많이 내니까 내 봉급이 오르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그러니까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겠구나. 그렇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내가 잘 살고 성공해서 이것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제 신앙생활 못하고 헌금 조금 내고 교회 잘 못 나왔더니 실패한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과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과 또한 저 시골에서 정말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살고 계신 겁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단지 이들이
더 지혜로워지고 승진했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귀신들을 믿는 다른 종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수능 때마다 대한민국 곳곳에 있는 절에 108배를 하는 수험생들의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면은 자녀가 대학 잘 가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이나 우리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절에 가서 108배 드리는 부모들이나 수능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기도하며 우리 자녀 수능 좀 잘 받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이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끝은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 주신 역사의 끝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짜 축복과 역사는 바로 그 다음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축복이라는 거죠. 도대체 고레스 왕 1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것이 진짜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말씀을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역대하입니다. 역대기하 36장 말씀으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02페이지 정도에 있는 702페이지 전후에 있는 역대지하 36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 말씀, 구약 702페이지. 제가 읽을 테니 눈으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왕위에 오른 첫 해에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함께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의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아멘. 무슨 말인가요? 고레스 왕 1년, 즉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는 바로 유다 백성이 바벨로니아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그들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바로 그 해였습니다. 온 유다 백성이 기다렸고 다니엘이 기다리며 자신을 성결하게 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준비한 바로 그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 무엇이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며 호의호식하며 영광을 받는 그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그 회복의 날, 바로 유다 백성이 회복되어 다시 해방하여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신 바로 그날까지 다니엘이 왕궁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해방의 날, 구원의 날을 주신 것, 바로 다니엘에게 주신 진짜 축복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나라와 성전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다 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졌으니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게 패배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실패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악이 너무 강해 보여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며 어떻게든 빨리 세상의 방식에 적응하여 사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성도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진짜 고대하는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실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너무 강력해서 말씀만으로 사는 삶이 미련한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강력해 보이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당장 이 땅에 순응하는 것이 더 낫겠다. 지금 세상 사람처럼 저렇게 사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빌로니아에 끌려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고 지키셨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묻고 때로는 희생하며 세상의 부귀영화를 포기하겠다는 결단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 수많은 부귀영화를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꿈꾸는 그 소망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 바빌로니아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땅의 세상의 타락한 문화, 물질주의, 이러한 기준의 포로가 되어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지금 이때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표대는 어디 있습니까? 그저 다니엘처럼 승진하여 왕을 모시며 살게 되었다. 결국 엄청난 지혜를 얻게 되어서 승승장구하면서 한 나라의 최고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을 소망하며 사시겠습니까? 다니엘처럼 결단하니까 성공하는구나. 다니엘처럼 말씀대로 사니까 부귀영화를 누리며 승진하고 그렇게 잘 살 수 있구나. 이것을 소망하면서 그래, 나도 한번 잘 살아볼까? 나도 한번 거룩하게 살아볼까? 나도 한번 신앙생활 열심히 해볼까? 그럼 다니엘처럼 승진하겠지? 다니엘처럼 부귀영화 누리겠지?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지혜로워지겠지? 이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결단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 구원의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며 성도로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날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나라를 꿈꾸면서 여러분 결단하시겠습니까? 혹시나 우리의 삶은 이 구약의 시대와 다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시대는 그때는 그때 가능한 거지 지금은 가능하지 않아. 성경 시대에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능하지 지금은 아니야. 불가능해. 어리석은 짓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는 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리석어서 도태되고 손가락질 당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답은 있습니다. 너무 쉬운 답이 있습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때에도 어디에도 바로 지금도 동일하게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뜻을 구하는 교회와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실 것이라는 겁니다.